예, 우리 주님께서 사랑하시는 우리 진접 죄송합니다. 진접 뉴스타트 교회 우리 성도님들 만나게 돼서 기쁘게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게 돼서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사경의 교재를 읽어보세요. 두껍지 않아요. 이렇게 읽어보시고 꼼꼼하게 읽어보시고 이렇게 묵상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고, 권경 목사님이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또 하실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나눌 말씀은 그 교재에 있는 두 번째 단락에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당면한 문제의 근간이 중심 문제는 무엇일까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10장까지 되어 있네요. 읽어보시고요. 에베소 5장 18절 말씀 다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여러분, 모든 교회 성도님들이 이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한 겁니다. 목사님만 성령 충만 받으면 안 되고요. 교회를 섬기시는 장로님들이 성령 충만만 받으시면 안 되고요. 에베소 교회를 대표로 해서 모든 교회 교우님들이, 그래서 특별한 사람들이 성령 충만만 받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을 따라가는, 주님을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이 일들이 약속이 되어 있고요, 이렇게 하라라고 초청을 받고요,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나오라라고 그렇게 명령하신 겁니다. 스스로 자가 발전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인생 살아가는데 신나게 힘있게 살려고 막 해서 뭐 긍정적인 마인드를 갖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살아가서 그렇게 살아가면 한 몇 개월은 신나게 살 수 있어요. 근데 우리 평생을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거룩한 삶을 통해서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기 위해서는요, 인간의 힘으로 그게 되는 일이 아니에요.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도록 부모들이 노력하고 자녀들도 노력하는데, 그게 인간의 노력으로 가정이 복된 가정이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될 것 같으면 그거 하라고 하셨을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그게 안 되는 겁니다, 인간의 노력으로는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세워주시기 위하여 주님께서 명령하시는데, 뭐라고 명령하시냐면 너희들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성령의 충만함입니다. 차고 넘치는 것입니다. 가득해서 흘러나오는 것이에요. 그렇게 되도록 돼야 된다. 목사님이 모든 교회님들이 그렇게 하라고 요청을 받는 것입니다. 스스로 되는 것이 아니니까 주님 앞에 나와야 되는 것이고요.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기 위해서 내 삶에 그것들이 방해되는 것들이 있으면 내가 그것을 내려놔야 되고요.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되고요. 그 문제를 해결해야 되고요. 안일함과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으면 그거 하나님 앞에 결심하시고 버려야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지 성령으로 충만하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일하시게 될 때 우리가 생각하지 못했던 일, 우리가 기대하지 않았던 일, 그러나 우리 삶에 정말 필요했던 일들을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위하여, 우리 가정을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하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라는 이 말씀은 옵션이 아니고요, 필수 조건인 것입니다. 이렇게 되게 될 때 우리가 환난을 통과하고 영광 중에서 주님을 재림을 맞이하는 그 역사들이 그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접 뉴스타트 교회에 나오신 지 얼마 안 되신 분들도 있죠. 빨리 받으셔야 돼. 그래서 빨리 받으시려면 어떻게 하냐면 열심을 더 내셔야 돼요. 늦게 오셨으니까 다른 분들처럼 그렇게 하시면 안 되고요, 갑절의 노력과 열심으로 그렇게 하셔야지 되는 것입니다. 근데 예언된 일은 무엇이냐 하면 그런 분들이 먼저 되는 일들이 마지막 시대에 있을 거라는 것입니다. 늦게 이 진리를 발견했는데 훨씬 더 큰 열심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다 라고 예언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반드시 받아야 된다라고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을 신약 성경에 헬라어로 기록이 되어 있잖아요. 성령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푸뉴마라고 얘기합니다. 푸뉴마. 성령의 은유가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근데 푸뉴마 할 때 그 P 사운드가 영어로 다 들어왔는데 P 사운드가 영어에서는 발음이 안 나와요. 그 사이콜로지 할 때 PS 이렇게 Y 이렇게 되잖아요. 근데 푸사이콜로지 이렇게 하지 않고 그냥 사이콜로지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이 푸뉴마라는 말도 우리 일상생활에 들어와 있어요. 우리 쓰는 말로. 그런데 P라는 말이 안 쓰여지고 뉴머틱 뭐 이렇게 들어있는데, 여러분 교회 오실 때 뭐 타고 오셨나요? 걸어오신 분도 있지만 차 타고 오신 분도 있어요. 공기 타이어가 뉴머틱 타이어예요. 그 안에 뭐 들어있어요? 공기 들어있어요. 공기. 공기 들어가 있는데 그 공기라는 말이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뉴머틱.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목적지까지 가려고 하면요, 성령으로 우리의 삶이 가득 채워져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령으로 가득 채워 있게 될 때 그 자동차가 정상적인 속도를 낼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 이 교회는, 택하신 교회는 운전자가 예수 그리스도셔요. 아멘. 운전자는 실수함이 없으신 분이에요. 완벽한 운전기사가 운전하고 계셔요. 근데 교회가 신속하게 능력 있게 달려가기 위해서는 운전사만 좋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장로님들, 우리 목사님이 좋아서 교회가 잘 되는 게 아니에요. 가정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아버지가 올바른데 이렇게 충만해져야 돼. 가정이 잘 되는 거죠. 한 사람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이렇게 되면 안 돼요. 그래서 성령을 가득 채워야 되는 거, 우리 삶의 모든 영역에. 예배 드릴 때도, 집에 가정 생활에서도, 집에 길거리에 가서 물건 살 때도 성령 충만하게 사셔야 돼요. 이거 좀 더 깎아주세요 이렇게 하지 마시고 우리는 하나님 믿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거 조금 깎아가 조금 몇 푼 더 얻는다고 우리가 이익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 사람의 영혼을 얻을 수 있도록 우리가 사람을 만나야 될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직장 생활 할 때나 학교에 가서 교실에 들어서 강의를 들을 때나 우리가 성령 충만해야 되는 것입니다. 학교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요, 가정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 직장 생활이 거듭나야 되고요, 우리 교회 예배와 신앙 생활이 거듭나야 돼. 그게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교회에서는 충만한 것 같았는데 직장 가가지고는 그러면 곤란한 거예요. 한 번은 급하게 연락을 받고 차를 타고 방문을 가게 됐어요. 목사님 빨리 와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하고 탁 나서 시동 딱 걸고 비포장길 잠깐 나와서, 교회가 논밭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비포장길 잠깐 나와서 도로 타고 쫙 가는데 엑셀을 밟아도 이게 속도가 안 나는 거예요. 이게 왜 차가 왜 갑자기 이러지? 붕 밟으면은, 하나님이 이 교회에 주신 엔진은 100만 마력짜리예요. 100만 마력짜리. 이 교회 엔진은요, 이 교회에 주신 진리는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전 세계를, 온 나라 족속과 방언과 백성에게 신속하게 큰 음성으로 이 기별을 전하게 할 수 있는 그 진리를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주셨어요. 운전자는 예수님, 그 엔진은, 자동차에서 중요한 거 엔진이잖아요. 엔진은 100만 마력짜리. 보통 차들은 뭐 몇백 마력짜리잖아요. 기껏 해야지 1000마력 뭐 이렇게 되는데, 이 교회 엔진은요 다른 교회의 엔진하고 차원이 달라요. 하나님께서 직접 설계해서 주신 엔진을 우리가 탑재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기회만 딱 되면요, 이 교회는 빛의 속도로 달려갈 교회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길게 전파되지 않아요. 아주 짧은 시간에 전 세계에 전파되고 준비된 백성들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나님께서 마치실 거예요. 하나님 준비 다 끝나셨어요. 설계를 그렇게 해놓으셨어요. 예수님이 운전자시고요, 이 교회 엔진은 슈퍼카예요. 슈퍼카. 비행기보다 더 빠르게 날아다닐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가 다니는 형편은 어떤 형편이냐면, 시골길 논두렁을 이 슈퍼카가 달려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경운기 가는 속도나 이 슈퍼카가 달리는 속도나 똑같아요. 왜? 논두렁에 달리고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준비 딱 돼가지고, 다니엘서 우리가 배울 거예요. 준비를 딱, 지금 마당을 딱 준비해놓으면 20차선 대로가 딱 되면요, 경운기가 딱 들어와 있어요.
들어왔어요. 그리고 슈퍼카 딱 들어왔어요. 누가 빨리 갈까요? 출발 딱 하는 순간 이 슈퍼카는 사라지고만 빙! 빛의 속도로 해서 사라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똑같은 게 아니에요. 지금 이 우리가 논두렁길을 하나님께서 성령을 통해서 이 세상 역사를 주관하셔서 딱 준비를 아직 하시는 중이기 때문에 우리가 답답하게 가고 있어요. 슈퍼카인데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하실 거예요. 능력이 임하셔서 그분의 일을 한순간에 완성하실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이게 뭐 이런저런 상황에 준비가 잘 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논두렁 달려가는 심령으로 지금 이 슈퍼카 타고 함께 협력하면서 기도하면서 주님의 일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기회만 딱 주시면요, 그 일들을 한순간에 마치실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준비해야 될 건 뭐냐요? 운전사 멀쩡해요. 엔진은 완전해요.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이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말씀은 놀라운 기별입니다. 반만 하면 하시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우리 교회에 주신 이 진리의 기별은요, 정말 놀라운 것입니다.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하고 이렇게 교제하다 보면 알게 돼요. 시간이 별로 없네요. 늦게 좀 시작한 건 맞습니다, 장로님. 한 목사님하고 이렇게 교제를 나누는데 그분은 개혁하신 목사님이에요. 그분하고 이렇게 말씀 교제를 하고 이렇게 한 달에 한 번씩 이렇게 말씀 교제하는 시간인데 다른 분들도 뭐 이렇게 오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이제 이렇게 제가 이렇게 말씀을 이렇게 성경 있는 말씀 이래요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그분이 우셔요. 이 한국 기독교에 왜 이런 기별을 가진 이 소식들이 전해지지 않고 있느냐? 그분이 우셔요. 그분은 침례 받으시고 우리 교회인데 교회 간판은 장로계 합동 측 이렇게 목사님이신데 교회 간판은 다른 거로 갈았어요. 장로계도 아니고 십계명 회복성계 뭐 이렇게 해서 달아놓으셨어요. 이거 방송에 나가면 안 되는데, 그분이 전 한국 교회를 대상으로 선교할 계획을 가지시고 준비하고 계셔요. 본인 교단의 한 2천여 교회 목사님들한테 다 그 기별을 전하고 계셔요. 이미 전하고 계시면서 많은 분들이 뭐 이렇게 모이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개혁하셨는데 그분이 하신 말씀에 우리 교회 전도에 와서 초청 강사로 작년에 한번 하셨어요. 내가 목사로서 성경 말씀 알고 이렇게 했는데 내가 알고 있었던 하나님의 말씀은 처음부터 끝까지 다 틀렸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한 겁니다. 안식일 오라요 이렇게 하는 분들은 개혁 잘 안 해요. 안식일이 맞긴 맞아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개혁을 안 해. 근데 그분은 말씀을 배우다 보니까요, 처음부터 끝까지 제가 다 틀리게 알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 목사님의 고백에. 그래서 기별 이렇게 쭉 이렇게 뭐 말씀을 드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우셔요. 억울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교회에 주신 하나님의 엔진은요, 슈퍼카, 보통 이게 경운기 엔진하고 달라요. 뚝뚝뚝뚝뚝 해서 덜덜덜 가는 엔진하고 다르다니까요. 그래서 기회만 되면 하나님께 성령 주시고 그 마당만 딱 준비해 놓으시면 그 하나님의 사업은, 복음 사업은요, 순식간에 맞춰질 것입니다. 준비해야 될 것이 있는데 그러면 운전사 멀쩡하죠? 엔진 멀쩡하죠? 최고급 사양으로 하나님께서 설계를 해 놓으셨죠? 그러면 뭘 준비해냐면은 타이어만 잘 준비해 놓으면 돼. 타이어는 우리야, 우리. 근데 타고 씩 나가는데 차가 속도가 안 나가. 이상하다. 이게 차가 멀쩡한 차인데 왜 속도가 안 나지? 전 멀쩡하잖아요. 운전사 멀쩡하잖아요. 엔진도 멀쩡해요. 뭐 둘둘둘 소리 안 나요. 그레이스닉인데 그 당시 엔진도 멀쩡한데 차가 속도가 안 나. 이상하다. 빨리 오라고 그러니까 엑셀을 더 밟았어요. 붕 밟았는데 차가 갑자기 이래요. 술 취한 것처럼 덩실덩실 이렇게 해서 막 술 취한 것처럼 비틀비틀 하는 거예요. 저 처음 경험했어요. 이게 차가 왜 이래? 엑셀을 더 밟아봤어요. 차가 뒤집혀지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거 이상하다. 이거 왜 그러냐 하고 한 500m 가다가 차를
그 길가에 세워놓고 이게 이상하다. 이게 도대체 왜 그러지? 엔진 소리는 멀쩡했는데 앞에서 이렇게 나와서 봤어요. 멀쩡해. 저쪽 앞바퀴 이렇게 가서 봤어요. 멀쩡해. 뒤로 가서 이렇게 봤어요. 뒤로 가니까 뒤로 가서 보니까 바퀴 한쪽이 뻥끈한 것도 아니고요. 바람이 조금 빠져 있어요. 바람이 조금 빠져 있었는데 멀쩡한 차가 속도를 내려고 하니까 속도도 50km 이상 나오지도 않고 더 속도를 높이려고 하니까 차가 뒤집어지려고 그런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지 정상적인 계획된 일들이, 하나님께서 계획된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옵션이 아니고요, 충만해져야 되는 것입니다. 타이어에 바람을 가득 채운다, 성령으로 우리의 삶에 바람을 가득 채운다. 똑같은 얘기예요. 뉴마틱, 성령이라는 뜻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가장 큰 필요는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것과 우리가 우리 자신에게 필요하다는 생각하는 것 갖고 자꾸 달라요, 성도들이. 내가 이거 필요해, 이거 하나님께 막 구해, 이것저것 막 구하는데 하나님께서 가장 필요한 것은 주시려고 하는 거 이건데 다른 걸 막 구하고 있어요. 그게 중요한 거라고 생각하고 거기 시간을 막 들이고 있어요. 성령 충만함에 이르지 못하는 겁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은 그래서 그거예요. 하나님의 신이 나를 지으셨고 전능자의 기운이 나를 살리신, 하나님이 살게 하시는 겁니다. 그분의 영이 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분의 기운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가득 채워지게 될 때 그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안 되는 일들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제자들에게 그 전날 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저희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면, 다 똑같은 말이에요. 푸뉴마, 숨도 푸뉴마고요, 성령도 푸뉴마예요. 이제 번역을 그렇게 따로 했는데 의미가 좀 달라서, 근데 그게 다 푸뉴마예요. 예수님께서 그 마지막 호흡을 내쉬면서, 숨을 내쉬면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성령 충만함 받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복음 사역자를 보면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은 그리스도의 생명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분의 목숨과 바꾸어서 우리에게 성령 주신 것입니다. 그 가장 귀한 선물, 이 시대 가장 긴급한 필요, 모든 사람에게 다 필요한 그 성령을 우리가 받되 어떻게 받아야 되냐면 조금 받으면 되는 게 아니고요. 어떻게 받으라고요? 가득 채워서 단단하게 바람 넣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그렇게 할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실런지 몰라요. 근데 시간은 때가 되면 확 바뀝니다. 그때 준비하는 사람들은 늦어요. 안 됩니다. 지금 그 일들을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심히 모이셔야 돼요. 함께 모여서 기도하셔야 돼요. 늦게 신앙하신 분들은 시간이 없어요. 빨리 그 상태로, 그래서 다른 분들이 한 배 노력하면 딱 그분도 2배, 3배 노력하셔야 돼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주시려 했던 것이 바로 그 성령인 것입니다. 내가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 내가 떠나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이다. 예수님이 제자들하고 얼마나 같이 있고 싶었겠어요. 사랑하셨어요. 한 40일뿐만 아니라 100일, 200일까지도 같이 있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빨리 가셔야 돼. 왜냐하면 예언된 때가 되었고요. 성령이 보내주셔야 되는데 내가 여기서 우물쭈물하면 안 되니까 제자들에게 막 당부하시고 가르치시고, 너희들 기다려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입니다. 너희에게 실상을 말하노니라고 얘기했는데 그 실상이란 말이 무슨 뜻이에요? 알레테이예요. 이게 무슨 진리란 뜻이에요. 그게 진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언된 그 일들이 진짜 주어져요. 준비된 사람들에게 그 역사가 진짜 주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전 세계 재림교육 가운데 그것들을 경험하는 교회들이 있어요. 개아시처럼 우리가 눈이 가려가지고 그게 안 보일 뿐이에요. 근데 하나님이 지금 그 일들을 하고 계셔요. 역사를 일으켜 계시고 이제 마지막 그 일들을 이루시려고 예수님이 이미 일어서셨어요. 알레테이아, 실상을 말하는, 진짜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령 충만함을 받는 일들이 그냥 목사님 받으시면 저희들은 아멘, 은혜, 그 떨어지는 은혜라도 받겠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내가 자격이 없고 경험이 예전에 실수도 많았고 아무런 상관이 없이 구하는 자에게 내 삶을 다 내려놓고 주님 앞에
굴복하면서 주님께 우리 삶을 드린 그 사람에게 주님께서 충만함으로 채워주시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실제로 오셨어요. 말씀하시고 정확한 때 연월 일시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에 성령 예언돼 있어요. 그게 구약성경 표상 다 연구하면 그 연월 일시가 예언이 되어 있다니까요. 주식으로 작정한, 제자들은 몰랐어요. 근데 성경 예언을 연구해 보면요, 그 연월 성령이 부어지기로 한 그 연월 일시가 예언이 되어 있어요. AD 31년 3월 6일 오전 9시예요. 제가 그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어요. 이 마지막 시대도 주님께서 준비하셨습니다. 우리가 그거 모를 뿐이에요. 성령이 부어줄 것입니다. 실상으로 진짜로 우리의 삶을 연약했지만 능력 있는 하나님의 역사들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일어나게 되는 역사들이 있을 것입니다. 약속은 지금도 유효하고요. 그 큰 성령이 임하기 전에 우리가 그 자그마한 성령을 미리 맛봐요. 그리고 확신 가운데 나아가도록 준비하도록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셔요. 준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지금 자그마한 성령들의 기쁨 가운데 취해서 우리가 서로 이렇게 연합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되는 것입니다. 구하여도 못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잘못 구하기 때문에요. 왜 잘못 구해요? 다른 것도 같이 두 마음 품은 거예요. 하나님을 전적으로 향하지 않고 이 세상을 향한 마음도 같이 있어요. 정욕으로 쓰려고 해요. 주면은 자기 이름 높여지고 목에 힘 들어갈 거예요. 하나님 안 주십니다. 오직 주님만 향하는 사람,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하기 때문에 주어지지 않는다. 육신의 생각을 따라 구한다는 건 뭐냐? 성령에 관해서 말하기는 합니다. 제가 그래요. 제가 목사니까 말은 해요. 말은 하는데 어떻게 해요? 거룩한 능력의 그 지도와 제재를 받도록 영혼을, 자신의 삶의 전체를 전적으로 앞바퀴 두 바퀴만 굴복시키는 게 아니고 네 바퀴 다 굴복시켜가지고 가득 채워야 되는데 그렇게는 안 해. 포기하지 않고 자기 좋아하는 거 여전히 남겨두고 있어요. 전적으로 복종시키고 있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그게 육신에 따라 구하는 것입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타나기도 해요. 하나님이 갑을하는 경우도 있어요. 갑을. 법칙은 그래서 사람마다 달라요. 그 마음속에 그 마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해결되지 않는 문제도 있어요. 갑 땡겨가지고 미리 주시는 경우도 있더라고. 그래갖고 그렇지, 다 내가 내려놔야지. 하나님이 다시네 이거. 그런데 이거 하나님 내려놓겠습니다. 이렇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오늘날 교회에 필요한 것은 성령의 침례입니다. 완전한 복종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책에 나온 분 얘기예요. 우리 교회는 아니에요. 그러니까 슬쩍 넘어가시면 돼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좋은 얘기 하시는 분인데 우리 교회 주신 진리는요, 좋은 얘기가 아니고요, 능력의 얘기예요. 6년간의 업적보다 6개월간 성령께서 일하시면 하나님께서 도우시면서 그렇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분은 능력을 경험하지 못했기 때문에 이런 소리 하는 겁니다. 6년간 수고한 것보다 6개월 하는 것이 더 많이, 그렇지 않거든요. 이것보다 더 놀랍거든요. 성령의 역사는. 육신을 따라 구하는 그 문제가 해결될 때 우리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우리 교인이에요. 라판이라는 사람, 중간에 사신 분인데 이분이 21살경이었을 때 생물교사인데 무슬림 국가예요. 무슬림 국가는 무슬림으로 태어나서 무슬림으로 살다가 무슬림으로 죽어요. 무슬림한테 전도해 보셨나요? 안 들어갑니다. 그놈들 이거 보통 놈들이 아니에요. 우리나라와 아주 헐렁헐렁 하는 게 사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아무거나 먹고 돼지고기도 먹고 그런 놈들도 있어요. 무슬림인데. 근데 뭐 딱 하면요, 딱 뭉칩니다. 야, 니는 코란 읽어봤어? 코란에 대해서 잘 알아? 잘 모른대. 그런데 딱 뭉쳐요. 기별 전하려고 해도요, 이놈들이 딱 해가지고 식사 초대했거든요. 전도하려고. 전도했는데 제가 할랄 음식이 깨끗하다. 우리 먹는 거랑 니네 먹는 거랑 똑같아. 그래가지고 해가지고 이제 기도를 제가 기도 딱 했는데 그래도 식사 기도 길게 하면 안 되잖아요. 손님 초청해 놓고 전도의 한 식으로 하면. 그래서 제가 적당하게 기도하고 딱 아멘 했는데 그중 한 놈이 시키지도 않았는데 기도하는 겁니다. 리더론으로 딱 하는 거예요.
부부끼리 가정이 여러 가정 모여가지고 이렇게 딱 식사하는데 30분을 기도하더라고요. 좀 과장해서. 그래서 제가 손해봤어요. 이 이놈들 봐라, 이 자식들. 그 아민 하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이야, 이 나쁜 놈들. 근데 무슬림에서 태어난다는 게 그런 의미예요. 신분증에 무슬림, 기독교인, 무교 다 써져 있어요. 무슬림 아니면 교사도 못 되고 공직관들, 군인도 못 되고 아무것도 못 되는 겁니다. 그 사회에서 완전히 배제되는 것입니다. 신분증에 그게 있어요. 무슬림 이렇게 써져 있어요. 근데 이분이 무슬림 가정에서 태어났기 때문에 무슬림으로 자랐는데 병에 걸렸는데 죽어가게 생겼어요. 병원에서 치료 못하고 죽어가는 겁니다. 근데 죽어가다가 은혜를 땡겨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너는 그리스도인이 되라. 빛나는 존재가 예수님이에요. 빛나는 존재가 나서 너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된다. 이렇게 나타나서 말씀하신 거예요. 다시 그 다음 날에 있는데 환상이 나타나면서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너 그리스도인이 돼야 돼 했는데 병이 낫습니다. 그리고 그분이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니까 무슨 교인이 되는 게 제일 좋겠어요? 간단합니다. 먹는 거 똑바로, 안식일 똑바로, 하나님의 계명대로 똑바로 하는 교회는 전 세계 몇 개 교회가 있을까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이 우리 교인이 되신 겁니다. 학교로 돌아가지 못했어요. 병이 났지만. 그리고 이제 농사 지으면서 전도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전도 방법이 특별하지 않아요. 우리랑 거의 비슷해요. 그런데 그 마을에 들어가려면 허락 받고 들어가야 돼요. 왜냐하면 그 추장이 못 들어와, 무슬림 추장들이거든요. 못 들어가면 전도 못 하는 거예요. 이렇게 전도하는데 이분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역사들이 나타난 겁니다. 이분이 제가 책을 통해서 봤어요. 15번 살해 위협을 당했어요. 돌로 쳐서 죽이고요. 독맥이고요. 몸에 기름 뿌려서 불 지르고요. 지금도 동네 사람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대요. 그런데 지금도 이분은 멈추지 않고 날마다 전도하고 계신 것입니다. 독을 먹었는데요. 배 아프라고 독을 넣겠어요? 죽이려고 독을 넣은 겁니다. 그러니까 먹으면 죽는 거예요. 먹는데 이렇게 먹고서 갑자기 이게 말씀 보통에서 근데 요리사가 넣은 겁니다. 죽이려고. 그런데 경찰이 막 출동하고 교우님들은 막 기도하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분이 경찰 이렇게 병원에 끌려 이렇게 인도함을 받으면서 내가 저 사람을, 저 소년으로 돼 젊은 요리사인가 소년을 내가 용서했습니다. 저는 죽어도 괜찮은데 저 사람을 제가 용서했으니 감옥에 넣지 말아주세요. 그걸 보는 겁니다. 요리사가. 죽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안 죽어요. 그리고 그 요리사가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 회심하는 것입니다. 그 요리사 한 사람이 교회를 또 하나 개척을 해요.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려고 하는데 추장이 노했어요. 그러니까 마을 바깥에서 살면서 계속 기회를 줄 때까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추장이 죽어가지고 죽었는데 하여튼 사라졌어요. 그래가지고 저 외지인이 분명 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불리는 저 사람이 우리 마을 추장을 들어오지 못하니까 죽였다. 누명을 쓰게 된 거예요. 기도하기 시작했습니다. 교우님들하고 연락해갖고 금식기도 20일째 계속 금식기도 하는데 이분 마을 사람들이 그러는 거예요. 저 가증스러운 그리스도인들 지가 죽여놓고 안 죽인 척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냐면 21일째 금식기도 하고 있는데 그 강변 옆에 강이 흐르는데 그 마을 옆에 강이 흐르는데 강에서 시장의 주장의 시체가 물에서 뜬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동생이 죽인 거 나왔어요. 이제 증거가 다 나와가지고 동생이 죽인 건데 시장의 주체가 뜨지 않도록 동생이 그 밧줄로 옆에 바위를 몸무게만한 돌멩이 이만한 걸 양쪽에 묶어놓고 이렇게 밧줄로 묶어서 던져놓은 것입니다. 근데 그 돌멩이랑 같이 밧줄을 묶인 채로 추장의 시체가 이렇게 뜬 겁니다. 여러분 성경에 보면 쇠도끼 뜬 거 이야기 있어요 없어요? 엘리사 시대. 제가 물어볼게요.
쇠도끼가 뜨는 게 쉬워요? 돌이 뜨는 게 쉬워요? 돌이 과학적으로 설명하시네 자꾸는. 쇠도끼가 이만한 게 달렸기 때문에 부력이 아무리 있어도 안 떠요. 근데 엘리사가 나뭇가지 집어넣고 뜨잖아요. 그거 건져내잖아요. 빌려온 도끼, 비싼 도끼. 여러분, 하나님께는 그게 다 인생의 어려운 문제들이 다 사람에게는 이게 불가능한 것처럼 보이는 문제일지라도 하나님께는 똑같은 문제예요. 믿으시면 아멘? 그들이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대표단을 보내서 우리 마을에 들어와서 당신이 믿는 하나님을 가르쳐 주세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도열, 마을 입구에 쫙 도열해가지고 선지자 맞이하듯이 그 무슬림 사람들이 박수치면서 그분을 영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가 다른 얘기들이 있는데 이분이 그래가지고요 20몇 년 동안 전도하면서 18,000명을 전도합니다. 그 중에 절반은 무슬림이에요. 여러분, 무슬림 된다는 것은 거의 사회생활 포기한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한국 사회에서 안식일 지키면서 어려움 당하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무슬림 국가에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건요 삶을 거의 포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 사람들이 목숨 걸고 침례받는 것입니다. 그 영의 역사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한 사람이 있는 곳에 1,000사람이 있는 게 아니고 10,000사람, 20,000사람이 있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계십니다. 준비되면 우리를 통해서도 그 일들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갖고 이분의 대총이 지난번 대총의 인터뷰도 나와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 인터뷰 얘기도 해주고 싶은데 사실은 막 인터뷰를 하는데 놀라운 얘기를 또 간증을 하시더라고요. 거기 끝에 이메일이 나와서 제가 연락드렸어요. 야, 당신 얘기 듣고 내가 감동을 많이 받았다. 책에서도 봤는데 인터뷰 잘 봤다. 그래갖고 뭐 제가 궁금한 게 있어서 좀 물어봤어요. 답신이 왔어. 근데 뭐라고 답신이 왔냐면 내가 예수님 믿고 16번 죽을 뻔 살해 시도를 당했다. 책에서 제가 볼 때는 15번인데 그분이 메일로 회신할 땐 16번이에요. 이게 무슨 뜻이래? 그 사이에 누가 또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예수님 전한다고 여러분 죽이려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여러분 하셔요, 안 하셔요? 하셔야 돼요. 그거 안 하면요 성령 안 일합니다. 이 평안할 때도 그거 못 하는데 그 위기의 순간 그거 하겠어요? 어찌하든 연합해서 그렇게 나는 가르치는 인사가 없어. 그러면 가서 앉아만 있으라 해도 되는 겁니다. 그냥 자리 채워서 꺼다는 보리처럼 그냥 그 자리에 있기만 해도 그거 하나님께서 간주해 주셔요. 다 이러한 것으로. 이분이 고백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에게 힘을 주시고 자금을 주시는 한 저는 이 일을 계속할 것입니다. 이분의 본업은 자기는 먹고 사니까 농사지도 하고 그래요. 마귀가 저를 넘어뜨리려고 노력하겠지만 하나님께서는 마귀보다 강하십니다. 이게 성경에 기록이 되어 있지만 이건 성경에 기록된 얘기가 아니고 자기가 만난 하나님에 관한 얘기입니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그분이 이길 것입니다. 역대하 16장 9절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자신의 강함을 보이심이니이다. 우리 개역 성경은 능력을 베푸시나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게 원문은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자신의 강함을 드러내실 거다라는 겁니다. 능력을 하나님 나 힘세 이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진심으로 전심으로 당신을 향하는 자들에게 위하여 지금도 하나님은 그분의 강하심을 드러내신다. 그 사람의 사역을 통해서 그 사람의 가정을 통하여 그 사람을 통하여 그 일들을 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준비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일이 우리 시대에 가장 긴급한 필요고요. 모든 사람의 가장 나 성경 잘 모르는데 교회 나온 지 얼마 안 됐는데 상관없어요. 그 필요는 동일한 것입니다. 모든 교인이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모든 필요는 다 똑같아요. 저도 그 필요가 있는 겁니다. 저도 그것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세 가지 유형의 사람이 있대요. 하나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는 그런 사람들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사람들이 있어요. 관계가 채널이 잘 안 뚫렸어요. 하나님 앞에 머무르는 시간 별로 안 갖고 간절히 구하지도 않고 그냥 교회는 오는데 그 영의 세계가 무엇인지 알지도 못해요. 충만하신 분이 있는 것입니다. 자연인은 영의 일을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여기는 그런 분들은 없으니까 다 받아들이실 거예요. 그 일들이 어리석게 보여요. 멀쩡하게 직장 다니다가 직장 다 그만두고 나와서 전도를 하러 다녀요? 미쳤다고 그랬어요. 저도 건설회사 다녔거든요. 건축공학과 나와서 건설회사 다니다가 사표 내고 나와서 전도하러 다니니까 회사에서 미쳤다. 야, 이주에 미쳤다 저거. 같은 교인들도 와 대단하다. 대단할 게 뭐 있어요. 주님께서 불러주셔서 쓰시겠다는데 아무것도 못해도 뭐 하라고 시켰으니까 아유 제가 아무것도 할 줄 모르는데 뭐 성경 ABC도 잘 모르는 사람인데 하라고 하셨으니 순종하면서 사표 내고 나오는데 부사장이 넌 배신자야 그러고 회사에서 팀 이사는 미쳤다고 그러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일에 우리의 삶 전부를 드리는 것들을 이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분들이 있는 그런 마음으로 모이는 교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셔야. 진점 뉴스타트 교회가 그런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풍양교회는 여기 한 절반 정도 되는 교회예요. 그런데 그런 분들이 있어요. 적은 연약한.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이 이 교회 우리 교회에도 은혜를 주신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어린아이들이다. 너희 육체 나는 바울에가 나는 그 목사님 좋아요.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나는 어떤 목사님 좋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셔요. 그렇게 얘기하는 분들은 육체라. 우리에게 필요한 분은 누구시다? 하나님의 영이시고 하나님의 성령이신 분이 그 일을 하시는 거지 그분이 그 일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다라는 건 신령한 자는. 마음이라는 말이 그냥 우리가 생각하는 마음하고 마인드하고요. 성경 기록자들이 기록한 마음하고 달라요. 마음이 세 가지가 합쳐진 게 마음이에요. 생각과 감정과 의지가 합쳐진 게 마음이라니까요. 그래서 우리의 삶을 다 드리려는 그 열망이 의지가 가득 찬 겁니다. 그게 성령 충만한 겁니다. 주님의 뜻을 어찌하든 이루려는 그 생각이 가득한 겁니다. 그 사람이 성령 충만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잘 안 될 때 울고 싶어요. 애통하는 마음이 생겨요. 슬퍼요. 혼자 가서 울어요. 그 예수님의 마음을 나눠 받아주시는 우리 사랑하시는 진점 뉴스타트 교회 우리 인생의 계획이 예수님의 계획과 같이 연결이 되어 있어요. 그 분들이 신령한 자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지금 문제의 근간이 뭘까요? 그렇게 할 의지와 감정과 생각이 아직 준비가 덜 되어 있는 저 자신을 그렇게 본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더디 가는 겁니다. 논두렁길을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면요 신기한 일이 벌어집니다. 신기한 일이. 우리 교우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셔요. 그 골짜기에 있는데 사람들이 온다, 신기하다 이렇게 얘기하셔요. 그리스도의 정신에 배치되는 정신은 그가 공언한 바가 어떠하든지 예수를 부인하는 것이다. 험담과 어리석은 이야기, 불친절한 말, 생의 짐을 마땅히 해야 될 일을 해야 되는데 집사님이 하세요. 저는 못해요. 그거 시키면 나 다른 교회 갈래요. 라고 하신 분도 여기 없으시죠? 이게 겁없는 겁니다. 겁없는. 하나님 앞에서요. 이 죄인이 구원해 주신 것만은 감사한데 써주시는 것도 은혜인데 특권이거든요. 근데 시키면 딴 교회 간대. 성령을 대적한 겁니다. 꼬꾸라져야지 정신 차린 겁니다.
죄된 향락을 추구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 있다. 계속 부인하니까 성령이 더디 오는 겁니다.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택하면 그렇게 될 것이고, 자기 육체를 위하여 선택하는 사람들은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실 것이다. 그래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생명을 거둘 것이다. 성령을 위해서 심는다는 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동역자가 되어주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일하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모이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계획 세우는 것입니다. 그분과 함께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천국은 마치 등불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처녀와 같다 하니니, 비유는 천국은 열처녀라는 얘기가 아니고요, 천국이 열처녀가 맞이한 그런 상황과 똑같다라는 뜻이에요. 그때는 어느 때예요? 예수님이 24장의 종말의 때를 예언하셨어요. 그때가요. 2300주야 이후에요. 지금이에요.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여러분, 지금 계시록 잘 연구해 보시면 아셔요. 지금 혼인식이 하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때예요. 예수님의 혼인식 마치고 나오면 끝나는 겁니다. 열처녀와 같다니 그중 5은 미련하고 5은 슬기 있는지라. 그래서 열처녀에서 겪는 상황이 지금 이 교회에 겪는 상황인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준비되고 있고요, 어떤 사람은 전혀 준비되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열처녀 다 준비되는 것입니다. 슬기라는 것은 사는 것이 슬기예요. 성경에서 지혜는 무엇이냐면, 누가복음 16장 불의한 그 청지기에 비관해서 지혜 있다라고 예수님이 인정하시는데, 그 지혜는 뭐냐면 자기 살궁리 잘하는 게 지혜예요. 그런데 내가 꼼지락꼼지락 대서 내 육신을 위해서 내가 일하는 게 자기가 잘 사는 국민이라고 생각해요? 그거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냐면 그거 미련하는 일이다라는 것입니다. 성령을 위해서 일을 해야 되는데 자기 육신을 위해서 뭐 막 일하고 열심히 하고 있어요. 하나님 위해서 계획도 없고 일할 마음도 없고 준비도 안 돼 있어요. 미련한 것입니다. 지금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 미련하다는 말이 무익한 일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기한테 실제로 아무런 도움이 안 돼요. 근데 그게 자기한테 도움이 된다고 성경도 안 보고 기도도 안 하고 헌신도 안 하고 계속 자기 육신의 일을 하고 있어요. 빨리 바꾸셔야 됩니다. 그 미련한 거예요. 정말 사는 건 뭐냐면 성령과 함께 그 일들을 계획하는 것입니다. 열처녀들이 단장도 해야 돼. 이렇게 이쁘게 춤도 추는 거 연습해야 돼. 이렇게 오시면 신랑 오면은 신랑 같이 들러 같이 오지 않을까? 환영합니다. 철렁철렁철렁. 이것도 연습해야 돼. 근데 그것보다 더 본질적인 준비가 있다니까요. 등불에 기름을 준비하는 겁니다. 여러분, 등불이 요 등잔불 등불이 아니에요. 그러면 나눠주죠. 집안에도 잔뜩인데 그만큼 나눠주죠. 그거 못 나눠주겠어요? 근데 못 나눠준다고 얘기해요. 이 횃불이에요. 횃불.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게 횃불 같은 거예요. 밤을 밝히는 등불이기 때문에 등잔불 왜 밖에 나가서 요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횃불이에요. 횃불. 적시면 또 다시 밝히고, 적시면 반나절을 돌 수도 있어요. 한 6시간 마을 돌면서 잔치하는 거예요. 계속 왔어요, 왔어요, 신랑 왔어요,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면 넉넉한 기름인 것입니다. 충만한 성령인 것입니다. 넘치도록 준비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등불에 달려있는 그 기름이에요. 준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식, 우리 성경 번역이 틀려요. 혼인 잔치란 말 없어요. 혼인식에 들어. 하늘에서 지금 혼인식이 이루어지고 있어요. 지금 우리 운명이 결정되고 있는 겁니다. 성령 받을 사람이 결정되고 있어요. 혼인식에 들어가고 있어요. 어떻게 우리가 준비해요? 그 믿음으로 예수님과 함께 같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끝나면은 이 교회에서 은혜 시기가 먼저 끝나는 것입니다. 네, 말씀 마칩니다. 그래서 등불을 들고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연약한 능력이지만 답답한 심령을 가지고, 그러나 주님의 영의 역사들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간구하는 그 마음으로 연합해서 그 일들을 하고 있는 그 사람들이 등불을 준비한 사람들이에요. 자주 모이셔야 돼요. 그러니까 새해 결심들 많이 하셨는데 좋은 결심들 하셨어요? 하여튼 더 모이셔야 돼. 말씀 배우시고 한 번 더 방문하고
더 전도하기를 하고, 내가 뭐 할 거 아무것도 없으면 그냥 앉아 있기만 해도 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해서 예수님과 함께 활동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어요. 그러나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있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있으면 그 일들이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부분적인 굴복이란 있을 수 없다. 약간 임신했다는 것이 불가능한 것과 마찬가지로 부분적인 굴복도 불가능하다. 완전한 굴복이 있든지 완전히 굴복하지 않든지 둘 중에 하나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치유해 주시고 우리를 해방시켜 주시기를 원하신다. 그러나 그렇게 하면은 무엇이 필요하다고요? 전적인 변화. 하나님께서 충만하게 되기 위해서는요, 전적으로 변화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역사하시기 위해서는요, 우리 삶에도 기적과 같은 일들이 벌어지기 위해서는요, 전적인 변화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 길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계세요, 사실. 그래서 이것도 버리고 저것도 다 버리도록 이렇게 해주셔요. 전적인 변화, 즉 우리 온 성질의 갱신이 요구되는 고로 우리는 우리 자신을 어떻게 바쳐야 된다고요? 온전히 하나님께 드리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